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드디어 이 예배 설교 영상의 배경에 우리 교회 본당 사진을 깔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약수교회에 계신 그 목사님 한 분과 전사님 한 분이 함께 동역을 해서 이렇게 막 장비를 만지고 인터넷 찾아보고 하면서 드디어 우리 예배 이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이제 본당 사진을 함께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려는 마음, 이 마음만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와 이어서 갑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이방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려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 최초의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야고보 이 세 번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겠느냐, 교회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끝났고, 이 결론, 교회의 최초의 공의의 결론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15장 22절부터 이제 말씀을 쭉 보시면 30절 말씀, 15장 30절 말씀, 31절 말씀 보시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알려주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기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정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큰 말이 없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세 가지의 증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결론으로 끝났는지를 잘 살펴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였냐면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네 가지는 하지 말자라고 정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죠.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이 네 가지 규칙을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네 가지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이 결정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 잘 모르지만 사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식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정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금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나아가 함께 성찬을 드릴 수 있는 최소 조건이라는 거죠. 최소 조건.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아주 완고하고 좀 보수적인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최소한으로 그들을 이제 이해시키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어떤 그 커트라인을 만들어준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식사에 대한 규례인 거죠.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라. 이거는 이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야 싶을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몇 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적인 규례였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방문을 하는데 베드로와 이제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막 따지고 묻는 뭐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만큼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를 이방인을 구원시키기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다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심지어 바나바는 정말 완벽하게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나바조차도 도망갈까 막 이렇게 걱정하게 되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결정한 이 사항은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과 차별과 모든 뭐랄까요, 전통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식탁 공동체, 새로운 밥상 공동체인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결론을 듣고 큰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교회도 이 정도면 우리가 할 만하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이해할 만하지라고 하고, 유대인들도 특별한 반발이나 반항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일이 벌어진 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결정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화목한 그런 아름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더 이방 세계로 막 더 널리 펼쳐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기록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은 참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이 갈등과 싸움입니다. 갈등과 싸움. 물론 이제 갈등과 싸움이 없는 교회도 있죠. 대단한 교회죠. 그런 교회도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무리 그것이 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 하더라도 참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그 갈등이 빚어지고 다툼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 정도 되는 사람도 싸워요. 근데 이게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 36절 말씀 보시면 며칠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 이제 안디옥과 이방 교회들로 퍼져나가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결론이 일어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예루살렘 교회 결정도 났고, 우리가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 때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바나바가 37절에서 좋다고 하는 거죠. 좋다. 좋은 생각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야. 해서 바나바가 이제 가는데, 그때 누굴 데리고 가려고 하냐면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려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맞아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도, 마가도 이제 데리고 함께 그 2차 전도 여행을, 2차가 아니죠. 이때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갔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자라고 바나바가 다시 제안을 하자, 3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런 성경 말씀에 39절 말씀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라고 하는 구절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심히 다퉜다라는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논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두고 어떤 분들, 성경학자나 목사님들마저도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바울 편을 들기도 합니다. 바울 편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바나바가 조카인 자기 생질인 마가를 이렇게 너무 두둔하려고 했다. 이게 친인척 비리다. 이러면서 그 바울 편을 드시는 분도 있어요. 복음의 사역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실수와 이런 그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강조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바울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히 바울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바나바한테 이렇게 대들고 막 그러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편가르기를 하면은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 편가르기 하자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맞다 바나바가 맞다 뭐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의 근본에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갈등과 싸움이 참 어려운 이유는, 거의 화해되지 못하고 참 어려운 이유는 누구 하나 틀린 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틀린 소리를 하지 않아요. 다 좋은 뜻에서 얘기합니다. 좋은 뜻에서 뭘 하려고 해요. 이를테면은 우리 교회가 진짜 후임 목사님 오시고 막 교인이 막 늘어나요. 교인이 막 100명, 막 200명 막 늘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이제 우리 교회가 독일 교회를 쓰지 못하고 만약에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파가 나뉘겠죠? 우리가 계속 몰려오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고 독일 교회랑 조율이 어려워서 우리 교회를 건축합시다 라는 측이 있을 거고, 아 무슨 소리냐, 더 큰 독일 교회를 옮기면 되지 뭘 우리가 건축이냐, 예산이 어디 있으며 이 건축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둘 다 맞는 거죠. 문제는 둘 다 맞는 말이죠. 더 계속 몰려드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독일 교회에서 함께 하면서 차라리 독일 교회랑 협력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막 엄청난 갈등과 다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식이에요. 틀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 갈등이 참 조율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쯤 되는 사람도 이 갈등을 결국 해결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강조하느냐가 다르죠. 일단 우리가 바울의 강조를 함께 살펴봅시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루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죠. 엄청나게 목표에 어떤 꽂혀 있는 사람이고, 그 목표가 바울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옛날에 유명한 책도 있었는데, 그죠? 바울은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바울은 어느 정도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냐면,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허가증까지 받아서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무 시킨 적도 없고 권한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막 목적이 불타오르는 사람이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런 짓까지 하면서 다메섹까지 올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이후에는 또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고, 그런데 마가라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13장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그죠? 바보 맞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러니까 이게 마가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는,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감히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에 돌아가. 그러니까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는지, 목숨을 거는 너무 위험한 환경이라서 마가가 도망갔는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방인 선교에 회의를 가졌다. 마가가 처음에는 이방인을 선교하는 일에 이제 함께 헌신하려고 했으나, 이방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등등의 문제로 회의를 가져서 다시 돌아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어쨌든
바울이 봤을 때 이유야 어쨌든 간에 마가가 뭐 몸이 힘들었는지 마음이 힘들었는지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마가는 도망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봤을 때는. 그래서 결코 다시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라는 이 사역, 이 목적에 마가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바울이 봤을 때 어디 감히 중간에 한번 도망간 놈이 어딜 또 들어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바나바의 가족이건 그게 뭐 베드로의 뭐 가족이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 크게 실수하고 크게 한번 넘어진 사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바울의 말도 맞죠? 바울의 말도 맞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이 중차대한 일에 아무나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아무나? 큰일 나지.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가 단순히 자신의 생질, 자신의 조카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죠. 첫 번째로 이제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그리고 마가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 다락방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가족은 바나바를 포함해서 마가와 마가의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마가의 가족은 초대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문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뭐 어떤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단순히 헌금을 많이 내신 정도가 아니라, 물론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내셨고 그분들이 이룬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막 눈물과 땀으로 그 교회를 이렇게 막 가꾸고 일군 봉사하신 그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마가의 가문은 초대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가문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이제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했던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곳으로 달려왔던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이 마가의 가문 자체가 초대교회에서 정말 별같이 빛나는 가문입니다. 정말 명품 가문이죠. 이게 물론 단순히 계층과 계급을 나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에 정말 헌신했던 가문이자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더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조카니까요. 어쨌든 생질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바나바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나바는 결코 사사로운 정에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조카기 때문에 더 세워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바나바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을, 삶의 궤적을 생각해 봤을 때 바나바는 특히나 어떤 낙오된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데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바울에게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에게 대드는 건 사실 이거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변방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막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고, 근데 갑자기 또 예수님 만났다고 자기 혼자 막 복음 전하고,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좀 되게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 있어, 네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건 알겠어, 이제 저기 가 있어 하면서 다소로 밀어놓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3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니까요.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을 다소까지 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왜? 안디옥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함께 목양을 하려면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되겠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바울을 고향까지 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이방인의 사도처럼 이렇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감히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 초대교회 현장에 바울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밖에 안 되는 사람이, 말이 좀 이상하죠?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막 증언을 하고 또 이렇게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막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선 이때에는 바나바의 추천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모두가 위험하다고 여겼던 바울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 복음의 사역에, 사도행전의 중심에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죠, 별명이. 바나바는 정말 탁월한 위로의 아들이 정말 사람인 겁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고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마가에게 적용시키면 바나바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나바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낙오했던 자기의 조카 마가를, 요한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 선교 여행에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이 마가가 신체적으로 힘들었는지 마음적으로 힘들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걸 회복시켜 주는데 바나바가 애쓰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지도자고 바울은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지도자인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 사역이 중요하다. 우리가 말만 들으면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지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계속 실수하고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을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게 바나바 형이 있고 바울 형이 있습니다. 바나바 형은 참 따뜻하고 인자하시고 뭐랄까요, 마음이 참 넓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죠. 바나바 형의 담임 목사님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나바 형의 담임 목사님들은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데 교회에 뭔가 일이 진행이 잘 안 돼요. 교회에서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나가고 그럼 담임 목사님이 또 찾아가셔서 뭐 얘기하고 또 들어주고 또 설득하고 몇 년을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 회복시키고 또 여기 터지고 그리고 뭐 교회의 어떤 일들을 잘 진행을 못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형을 뭐 이렇게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참 훌륭한 분들이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고 관계적으로 탁월하신 분들인데 조금 그런 점에 약점이 있죠. 그런데 사역형이신 목사님들도 계세요. 바울 같은 사람이죠.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정말.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 과로를 하고 막 밤이 새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간을 잘라냈어요. 간을 잘라낼 정도로 엄청난 분들이 많죠. 사역형 이 교육자들은, 목사님들은. 그게 뭐가 맞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가 맞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반반 섞은 게 제일 맞습니다.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이상적인 균형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고 쉽지 않죠. 이게 한 사람도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교회와 교회 또 교회 안에서의 뭐 어떤 그 직분에 따라서 이게 균형이 맞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9절 말씀 보시면은 심하게 다투고 피차 갈라서죠. 피차 갈라섭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 버려요. 그리고 이 이후로 바나바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했을지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바나바가 마가를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그건 좀 이따 나옵니다. 바나바가 그곳에서 선교하는 그곳에서 어떤 또 역사를 이뤄냈을지는 참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바나바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나바가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뭐 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보고 싶은 건 싸움 자체가 아니라 이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죠. 갈등을 한 발짝 넘어서는 것. 그게 뭐냐면 서로 심히 다투고 39절에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 전도 여행, 이 2차 전도 여행, 그때는 뭐 2차까지라고 아직 말하기 힘든데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에 제안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했던 그 지역을 누가 가는 거죠? 바나바가 가는 겁니다. 마가를 데리고. 이게 싸움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에요. 무엇이냐? 처음에 바울이 제안했던 거거든요. 처음에. 바울이 제안했던 거고 나랑 마음이 안 맞고 심히 다퉜던 그 바울의 제안대로 바나바가 교회들을 살피러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마음이죠. 정말 넓은 품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군가와 싸우거나 다투고 나면 뭐 남편이든 아내랑 싸우거나 다투고 나면 그 사람 말이 맞는데도 하기 싫잖아요. 그 사람 말이 맞는데도 네 말이 맞아 하지만 하기가 싫어. 왜? 기분이 나쁘니까. 싸웠는데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 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말대로 해요. 바울의 제안대로 합니다. 정말 위대한 마음이죠.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랑 또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제안한 거지만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라를 데리고 이후에 이제 디모데랄지 다른 동역자들이 막 생깁니다만 실라를 데리고 40절 말씀 보시면 다른 지역으로 가죠.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최초에 제안했던 건 무엇이냐면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자는 거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면서 공교롭게도 전혀 원한 건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두 팀이 되었죠. 두 팀이 되어서 한 팀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역할을 하고 다른 팀인 바울은 이제 또다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에요? 인간의 갈등과 인간의 싸움, 인간의 차이,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진보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계속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정말 성경님, 오늘 우리 말씀에서 성령님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쭉 살펴볼 때, 사도행전 초기에는 성령님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그리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흩어지고 뭐 이런 일에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싸우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건 인간적인 차이죠. 의견의 차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싸움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한계, 우리의 모든 차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싸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싸울 때 잘 싸워야죠. 잘 싸워야죠. 그래서 잘 싸운다는 건 꼭 막 내가 이겨야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피 흘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피라는 건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심각한 상처를 서로에게 주지 않고 이 싸움을 다름을 인정하고 갈라서는 것도 대단히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꼭 살펴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아무리 싸웠지만 바울의 좋은 제안을 그대로 따라간 바나바의 모습, 그리고 싸움 이후에도 열받아 이제 안 해 이렇게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친 바울의 모습. 이 두 모습 속에서 결국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데 별책 부록으로 그럼 마가는 어떻게 됐느냐? 마가는 정말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냐? 바울이 본 것처럼 마가는 정말 이놈을 데려갈 수가 없다. 이 결격 사유가 있는 놈이다. 이거 부족한 놈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마가는 정말 그랬느냐? 정말 그렇게 끝났느냐? 아니죠. 이건 사실 따로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깊은 내용이지만 오늘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마가는 바나바에 의해서 아무래도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본 다음에 변화받았음이 확실합니다. 마가복음 누가 썼죠? 마가가 썼습니다.
성경 최초의 복음서, 신약 성경 최초의 복음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최초의 복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누가 씁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가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보통 마가복음은 베드로 전승이라고 하는데, 베드로 이 전통에서 나온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13절이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아들. 그러니까 그만큼 믿는 존재고 신실한 존재인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지 못하겠지만 일단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요.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3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 사도행전 때는 마가 걔는 안 돼. 걔 한번 도망간 놈 아니야.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놈 아니야. 그런 놈은 어떻게 데리고 가요? 하면서 바나바랑 엄청나게 다투지 않았습니까? 마가 때문에 다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를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인정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훗날에 이제 바울이 말년이 되어서 마가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마가를. 바나바는 나오지가 않아요. 참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의 관계랄지 사역은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는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부릅니다. 그 말은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한때의 실패를 딛고 이겨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사랑하는 그리고 보고 싶은 우리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갈등이 참 많습니다. 교회 참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둘 다 맞는 말을 할 때죠. 서로 맞는 말을 할 때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민교회, 우리 같은 이민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참 많은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갈등과 싸움이 결코 봉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면,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려는 의도가 있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면 아무리 서로 같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랑 마가를 쳐다도 안 봤다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계속 진보한다. 복음은 계속 전파된다.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서로 다른 모습과 의견의 대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 때론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다투더라도, 우리가 싸우더라도 교회가 다치지 않게,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다른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진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꼭 맞는 그런 담임 목사님 저에게 세워주시고,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모습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